성도님들, 오늘은 어떤 주일로 지키는 날인가요? 11조 모범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길게 설명 필요 없이 오늘의 설교 주제는 어떤 내용인지 이제 짐작이 가시죠? 바로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기대가 되시죠? 자, 많은 경우 헌금과 11조에 대한 설교는 말씀 전하는 설교자나 또 듣는 성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과 또 11조의 올바른 의미를 발견하고 부담이 아닌 믿음의 도전과 더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헌금이 구약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1조에 대한 생각과 해석은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11조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또 해석들을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의무적인 실천입니다.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모든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헌금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물질적 축복과 보상입니다. 11조를 드리면 반드시 재정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논리인데요, 사실 이 해석은 좀 위험한 해석입니다. 번역 신약이라고 prosperity gospel이라고요, 이렇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과 관점은 좀 위험한 관점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해석은요, 자발적 헌금입니다. 신학에서는 11조에 대한 명확하게 이렇게 강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11조보다는 이 자발적인 헌금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사회 봉사 또한 기관 및 기부 활동에 대한 해석도 있는데요, 11조는 꼭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돕는 어떠한 단체나 기관에게 그런 기관과 단체를 통해서 헌금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그러한 관점도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방금 살펴본 이 11조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들 대해서 어떤 해석이 여러분과 동의하십니까? 11조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구약 성경에 말하는 이 11조에 대한 이 원리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시대에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구약에서 11조가 처음 등장하는 사례는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요, 이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살렘 왕이자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의 전리품에 이 11조를 바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야곱의 소원인데요, 그 창세기 28장을 보시게 되면 야곱은 이 형이 받을 그 복을 가로채 버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가는 중에 꿈을 통해서 그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후에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이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구약에서요, 이 11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언급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이 율법석의 11조입니다. 모세 율법에서 이 11조가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고요, 그 목적이 명확하게 소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요, 이 11조가 이제 세 가지의 이유에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제사장과 이 레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수확물, harvest과 가축의 livestock 10분의 1을 성전에 드려야 했으며 이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생계를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레위인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요,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됐던 것은요, 성전과
그 성전 운영과 절기, feast, 그리고 예배에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자신들의 소득과 이 농산물에서 11조를 내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레위인들의 제사장들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11조는요,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매 3년마다 이 11조는 고아, 가난한 자, 과부, 나그네와 같은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11조는 공동체 안에서 이 경제적 형평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와 제도를 통해 우리가 구약 시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11조는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헌금의 개념이 넘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적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그 신종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이 11조 제도를 통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생계를 보호하고 절기와 예배 그리고 성전 운영을 유지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도록 사용되었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조화롭게 유지되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탁월한 경영 원리와 제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성도님들, 일반적으로 11조는 소득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일부 학자들은요, 이 구약의 다양한 11조를 규정을 종합하며 그 연평균, annual average가요 10%가 아니라 23.3%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11조의 본래, 구약에 있는 본래의 의미와 정신을 우리가 따르자면요, 단순히 10%를 드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23.3%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구약의 그 11조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살짝 당황하거나 표정이 변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11조의 10%가 아니라 23%라고? 소득의 23.3% 드리는 것보다 아무래도 10%를 드리는 게 이제는 조금 더 위로가 되시죠?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의 개념이고 제도였으니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요? 구약에서만 해당되는 법이지 신약에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구약의 법을 똑같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실천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아마 지금쯤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어떠한 답을 내리겠습니까? 일단 답은요, 맞습니다요. 11조는 구약에 관련된 법이고 제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을 지금 함께 읽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율법 완성하신 이후 신약에서는요, 이 11조를 따라야 한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또한 11조를 강제로 요구하는 구절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이 구약의 정신과 원리들이 신약의 초대교회에 드렸던 헌금에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을 보게 되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도들과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헌금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성도님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은요, 사역자와 교회와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 바나바는요, 자신의 재물을 교회를 위해 섬겼다고 합니다. 도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도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실라를 만난 뒤에 교회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를 모습에 보시게 되면요, 성도님들의 헌금은 자발적이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법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이웃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헌금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신약에 살고 있는 저희이겠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마 큰 위로를 갑자기 받으셨을 겁니다. 표정이 조금 좋아지신 분들도 있겠죠. 10%도 아니고 23%도 아니구나. 참 다행이다.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좋은 소식을 말씀드릴까요? 새 언약에 혹은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이제 소득의 10%나 23%를 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전부라고 할 때는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부라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자산을 바쳐라, 이것은 아닙니다. 물론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재물을 바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의 11조는 더 이상 특정한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 즉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부패되고 오염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대신할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죄인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에 관련된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우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재산과 사업과 그리고 가족이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세가, 그 태도가 오늘날 11조의 정신이자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11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도대체 오늘날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11조 모범주의를 통해 10%, 23%, 50% 어떠한 특정한 숫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11조 모범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요, 우리 마음의 동기와 중심과 상태를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액수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물질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읽지 않았지만 본문 24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며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물질과 재물을 통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에 의해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구절에 사용되는 보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보물 그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요, storehouse, 즉 저장고나 창고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놓다 혹은 두다, 자리에 두다 해서 이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요, 이 보물이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안전한 곳에서 보관되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마음 창고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지금 묻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모범 11조 주의를 통해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곳,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곳,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창고 속에 뭘로 가득하게 채워줬냐?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부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물이라면 소득의 10%, 23%, 50%, 80% 그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감격과 감동으로 양심과 마음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은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마음과 자세가 우리에게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 모든 섬김들, 외식과 형식, 종교적인 열심이나 위선으로 포장된 마음으로 억지로, 강제로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사들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요 11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본래 정신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법과 규칙을 만들어 놓고 율법에서 중요한 것들, 즉 사랑, 긍휼, 자비, 믿음을 버렸다는 점에 지금 예수님께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의 마음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자들이었지만요, 실제적으로 그 율법의 본질과 핵심은 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랑을 하고 섬기고 긍휼과 자비로 이웃을 여겨야 된다는 그 율법의 핵심을 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역사를 보게 되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을 뿐만 아니라 11조를 바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그리고 군체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이고 헌신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식한 자들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형식과 외식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신 것까지 철저히 지키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억지로, 강제로, 인색하면서 진실되지 않은 마음 상태로 헌금이나 섬김이나 봉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종교 지도자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일정한 금액이나 숫자에 대해서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의 동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최고의 보물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간절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왜냐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리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각자의 능력과 형평에 따라 드리겠지만 이 은혜에 감격한 자들은요,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모두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날 원하시는 11조의 삶은 마음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마음입니다. 자발적이고 자원해서 기쁘게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로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점에 우리가 풀어야 될 한 가지 더 의문이 있습니다. 바로 헌금과 11조를 반드시 교회 안에서만 해야 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조 헌금은 꼭 교회에게만 해야 되나요? 교회 외에 다른 기관이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 어떠한 단체를 보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헌금과 11조를 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기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할 때는요, 단순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걸 잘 아시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왕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11조는요,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기 위해 세우신 교회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셨을까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보물이시라면 그 당연한 결과는요,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아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요, 그 당연한 결과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11조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드리게 됩니다. 시간과 우리의 힘과 달란트, 재능, 은사를 통해 모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기 위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그 일에 동참하는 하나의 귀한 통로이자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교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재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잃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물론 멀리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 가족들, 배우자들, 교회 아이들, 청년들, 사회 약자들, 이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동기와 본질을 우리가 놓친다면 타락과 부패가 시작되고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들로 붙잡게 되고 그것에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현대 교회들이 건물과 명성과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되는 재정을 정말로 기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재정은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일이고 아무 의미와 가치도 없는 일이고 돈 낭비일 뿐입니다. 혹시 이국정 교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잠깐 화면을 저희가 볼 텐데요. 한국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외과 의사입니다. 이 교수님이 명언 중 하나는 그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심하게 다쳤을 때 골든 아워라는 시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죠. 또 다른 인상 깊었던 명언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관속으로 들어갈 때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전 내가 치료했던 환자들의 명단이다. 또한 이국적 교수님이 한때 생명을 위중했던 선장이 이성 비용 문제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지체될 때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4억 4천만 원 전부 내가 낼 테니 환자를 어서 이송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교수님은 영혼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저 한 사람,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한 가치관에 의해 묵묵히 행동을 이어갔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요,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의사들의 일이다라는 이러한 신념과 동기를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명언들을 읽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요,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의사들의 일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의사들의 의무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고요. 또 저 나름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현재 교회가 붙잡아야 될 고백이 아닌가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일이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일이다. 오늘도 이국정 교수님의 외에도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귀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영원한 저주와 징벌,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격했다고 한다면 이국종 교수님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강력하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천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믿으면 한 영혼이 살리는 일에 더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아주 짧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영혼을 살리는 일은 오직 교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단순히 어떠한 사회봉사나 기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느 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왜 부족한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없는 것일까요? 왜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나지 않을까요? 왜 교육부와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과 관심과 헌신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11조나 헌금을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 이유는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가치이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복음의 능력과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식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느 날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요, 구원의 감격을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 믿는 것입니다.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죄 가운데 살았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본 자들은요, 그 사랑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보물을 나만 혼자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이 소중하고 복음의 진정한 기쁨이 있다면 11조의 10%, 23%, 50%, 100% 이게 정말 문제가 될까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에 비친 사람이다.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그 빛을 갚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뤄가는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이뤄가는 청년들이 주님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이뤄가는 많은 배우자들이 주님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아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11조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관한 문제를 보게 하고,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지 묵상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왔어도 만약 이 복음의 감격이 없고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물이 아니라면 그 어떠한 헌금과 헌신과 예배는, 또한 봉사는요, 외식과 형식에 불과하며 본질과 내용이 없는 종교 생활로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 가장 귀한 보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만 드리는 어떠한 수준을 넘어서 복음을 위해 우리 삶을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참 교회가 되기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